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승리하며 영의 만나러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편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영적인 만나와 더불어 하루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언약 파괴와 죄의 쓴맛, 그런 주제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아래서는 아론이 백성들의 귀고리를 가져다가 불에 부어서 녹여서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칼로 잘 깎아서 견고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 용서를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그 돌판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야,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다가 보니까 막 거기서 노래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그러한 풍경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올라갔던 여호수아에게 저들이 뭐냐 묻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이거는 틀림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소리 같다. 가까이 가보니까 진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들이 금송아지다가 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온갖 남자 여자들이 옷을 벗고 참 추잡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시대의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의 신전 의식이기도 했어요. 추잡한 제사의식이죠. 분노한 모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들었던 양손의 돌판을 산 아래로 내려 던져버립니다. 깨졌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돌판을 깨뜨렸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저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야, 그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내려가서 그 송아지를 불을 살라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 금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뿌려서 마시게 했어요. 야, 고대 시대에도 3,500년 전 사건인데 금은 먹어도 됐나 봐요. 오늘 고급 요리집에 가면 금 가루 주잖아요.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금을 먹었어요. 해로운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고 모세가 아론 자기 형이지요 불러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추궁합니다. 따져요. 그랬더니 아론이 변명을 하는 거라. 당신이 알다시피 백성들이 악하지 않소.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온 신을 만들라 하기에 모세 당신은 소식이 없고 답답하여 내가 그 귀걸이 금을 다 걷어다가 불에 집어넣었더니 불에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거짓말이지요. 이렇게 지금 변명하는 장면이 여기까지예요. 야,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닫는 거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집안 또한 종신토록 대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계속하여 대를 이어
세습으로 이제 제사장을 해야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가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큰 죄를 졌으면 모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동생이지만 지도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이 내려오지 않기에 죽은 줄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원성원 차지하고 내 혼자 도저히 이 자들을 통제할 수 없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용서하고 모세도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변명 거짓말 불러대는 거예요. 참 비겁하기 짝이 없고요. 지도자로서 도저히 우리가 그 자격을 인정하기 힘든 그런 주장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아론의 죄, 지도자의 죄를 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죄를 찾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도자 이 아론은 원칙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 가정의 가장은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한 회사를 끌어가는 회사의 사장님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어떠한 조직체의 장은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국가의 지도자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도 원칙이 있어야 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옳아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론은 원칙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언약을 그들이 하나님과 약 맺었고 이미 성막을 제작을 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할 이 자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제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하니 아론이 앞장서서 만들었어요. 원칙 없는 자죠.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원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지도자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줬어요. 지금이 신정정치 사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거기서 백성들의 요구를 따르면 안 돼요. 뭐 거기가 공화정입니까? 거기가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주권적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렸고 그리고 거기서 불러냈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갖가지 이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지금 한 국가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의 국가를 세우게 하여 가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 중재자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론이에요. 그렇다면 백성의 요구를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야죠. 그런데 이 아론은 백성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는 대의 민주주의 맞아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고 투표로 결정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역사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론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사람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의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아론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모세가 왜 금송아지 만들었느냐 추궁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돼요. 근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이 백성들이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들이 신을 요구하기에 내가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금을 가져왔길래 내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야,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을 하질 않아요. 우리나라 현 지도자들 가운데도 국가 정치 지도자 가운데도 국민을 향하여 거짓말하다가 마지막에 큰 봉변을 당하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런가 어떤 지도자들은 아주 사건 초기에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여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재기하는 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도 자기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 사람이라 실수가 있다. 용서해 달라.
그렇게 하면 그거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끝까지 핑계대고 아니라고 그러고 잡아떼고 그리고 속이고 그러면 구제불능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아론은 거짓말했어요. 불에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위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13절까지 배웠는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14절까지에서 이미 그들이 불에 넣어 그것을 녹여서 주물을 벗어 그리고 그걸 칼로 잘 다듬어서 아주 매끈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써졌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못 봤죠. 산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금송아지가 불에서 나왔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둘러 거짓말을 하는데 들통나는 것이죠.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솔직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구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아론 지도자가 잘못한 결과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언약을 파괴한 것처럼 이 시내산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그 언약을 제일 먼저 파괴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요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워주리라 하는데 지금 언약을 아론이 파괴한 거예요. 큰 죄를 저질렀죠. 또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을 깨졌어요. 야, 물론 모세가 던지긴 했지만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아론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모세에게 그 신비한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새겨줬는데 그 깨트려졌다. 야, 그게 지금까지 있으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만든 이 돌판 그만 아론 때문에 깨진 거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3,000명의 그 우상숭배하던 자들을 레위 사람들이 죽입니다. 내일 아침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죄로 인해서 애꿎은 백성들 3,000명이 죽잖아요. 야, 여러분 한 명만 죽어도 백성 국민의 한 명만 죽어도 우리나라 난리잖아요. 근데 3,000명이 죽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타락을 가져왔고요. 공동체에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허물이 이렇게 큰 피해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게이트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검색, 서큐리티 과정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다 이렇게 뭐라고요? 그 엑스레이 같은 걸로 다 찍어요. 머리끝서 발끝까지 찍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 부은 같은 걸로 앞뒤를 대여해 몸에 칼이라든지 무기를 쥐었으면 거기에서 금속은 다 걸러내요. 그렇게 해서 몸에 뭐 지닌 것이 없을 때 비행기에 태웁니다. 왜? 비행기 허공에서 테러하면 큰일 나잖아요. 야, 병원에서는 MRI라는 기기가 있어요. 저도 한번 찍어봤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스캔을 하면서 훑고 내려가면요, 어디에 병이 있는지, 암이 걸렸는지, 뭐 폐에 이상이 있는지, 간 이상 다 그 사진에 나와요. 자, 자기 공명기계라고 그러죠. 그 비싸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의술도 개발이 더 발전하면 그냥 병원 의사 앞에 딱 쓰면, 딱 기계 앞에 쓰면 기계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착 한번 스캔을 하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다 드러나는 그런 장비가 나올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게 나오면 간편하게 우리의 병을 찾고 치료할 수 좋겠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의 죄를 찾아내십니다. 일루미네이션을,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 심령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어
이게 이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은 매일 양심과 심령이 살아있어서 성령님의 이 일루미네이션 앞에, 조명 앞에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자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님의 조명 앞에 숨기다가 그만 그들은 심판을 받고 말았죠. 거울이 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론의 죄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 주의 말씀,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